어,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몇 주간 걸쳐서 할 공부 주제는요, 이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입니다.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 예.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시작되는 단어들이 in the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우리 표준 킹제입 성경 이제 번역으로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공이 성경들 보면은 처음 시작이 다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제 44강입니다.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 학도로서 이제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고난을 하면서 이 다음 주제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도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이 천지 창조, 6일간의 천지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간 다른 주제들에 관한 공부로부터 단편적으로, 또 때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조금 분위기와 색깔이 이제 바뀌게 되죠. 태초에 있었던 일들과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그 존재들, 이들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정사실처럼 인정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것은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존에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첫 시간부터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존재들도 분명히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 존재들이 이제 이전에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천지 창조 때는 창조됐단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창조됐단 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원래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영적 존재들도 태초에 창조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가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적 간극이 없다고 하면은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그런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 첫 번째로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존재하시는, 나는 나이신 분, I am that I am, 현재 시제잖아요. 제가. 그죠? 영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죠? 중학교 때나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 나시죠? 현재 시제 언제 쓴다 합니까?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진리, 법칙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언제나 나는 나이신 분, 그런 분이시죠. I am that I am.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들로 비교하기 공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이 성경 기록에서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 세 분이 하나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15절 보시면 15절. 그죠?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시 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29절도 보세요. 29절.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39절도 보시면 1장 39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34절요. 죄송합니다. 34절. 예.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결정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우리가 봤었죠.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내용, 제가 복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나중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거기서 좀 열등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님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태초에도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린 너무도 많이 보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말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한테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시하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는 이미 태초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In the beginning 똑같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보셔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태초에는 우리가 첫 번째 배우고 있는 게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이미 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초림 때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늘 계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해서 하나님께서를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자, 조금 전 설명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주는 언제 생겼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내어놓습니다. 자, 사람들은 또 우주야말로 늘 존재해 왔던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론들을 내놓고요. 최근에 나오는 그런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멀티버스라는 그런 개념도 꾸며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모두 허황된 거짓말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처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시지만 시작과 끝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처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를 갖다가 막 대단하게 생각해서 우주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영적 존재들을 갖다 드높이고 마귀 숭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처음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3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지음받은 모든 것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항상 거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곧 우주와 또 지구, 땅을 지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1절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1절에 뒤어서 곧바로 이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2절의 사건은 훨씬 더 나중의 일입니다. 분명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떤 존재들이 창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먼저. 아시겠어요? 인간보다 창조된 존재들이 먼저 창조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6일 창조, 그 이후에 있는 그 6일 창조, 그때 창조된 것들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들과 연관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는 분명히 상당한 길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암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태초에 언제나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태초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사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인간들 이전에 나온 존재들이죠. 자, 어째서 그런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9절.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그하고 연결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거 보시면 또 공부가 되실 것이고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이 반가운 소식들을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1장 26절도 보세요.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 여기 천사가 나옵니다. 자, 물론 천사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고, 인간의 창조가 포함되는 6일간의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에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창조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들이 태초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천사는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서 보셨듯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뭐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이 없죠. 그냥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어떤 주위는 없지만은 다른 일반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한 천사도 있었어요. 예, 그 천사는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미카엘이라고 하죠. 미카엘.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이 미카엘이에요. 영어로는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예, 마이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천사장 이름입니다. 미카엘. 우리는 미카엘이라고 하는데 마이클이에요. 아무리 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 아무리 천사장. 천사 하나만 해도 엄청난 수의 인간들을 한 번에 썰어버릴 수 있는, 군대를 한 번에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천사들이 모인 것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인 천사장 미카엘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요. 자, 유다서 1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9절. 그렇지만 여기 나오죠. 이제 천사장 미카엘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자들은 4이나 5이나 7명의 천사장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기록이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천사장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그죠? 자, 근데 그 강력한 이 천사장도, 사탄을 대면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도 그 자체로는 사탄보다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장 미카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천사장이 제가 아까 여러 명의 천사장이 있다고 주장한 자들인데 그걸 무시해도 된다, 거짓이다, 허황된 소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천사장의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archangel이라고 말할 때 정관사 더를 붙여요. the archangel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 명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an archangel이라고 했을 것이거든요. 정관사 더를 붙여라고 해서 또 성경에는 미카엘을 제외한 다른 천사의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만약에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the archangel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미카엘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일컫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사가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을 빼놓고 사탄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그 강력한 존재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을 빼놓고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삼키기 위함이더라.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이 나오는데, 자, 이 붉은 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갈게요. 7절.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이 하늘에 전쟁이 있죠, 그죠? 미카엘과 그의 천사. 이것만 봐도 천사장이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천사장이라는 용어 없이도 명칭, 지위에 대한 명칭 없이도 미카엘과 그의 천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확실히 천사장 미카엘은 놀라운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 이 하늘의 별들이 곧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3분의 1을 쫓아내고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붉은 용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장차 장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장에 대해서 또 천사 중에서는 이름이 알려지는 게 가브리엘 한 명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천사장 미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이 천사장, 천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이후로 보는 천지 창조 때 천사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태초에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스랍.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존재고요. 또 성경에서 이 스랍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스랍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과 가브리엘 그리고 천사장 미카엘 등에 대해서는 몇몇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랍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만 6개의 날개들을 가졌고 찬송을 한다는 사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한번 열어보시죠. 이사야서 6장.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부라서, 그죠? 이사야서 6장.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거예요. 이사야서 6장 2절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세라핌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2 날개들로는 자기 2 발을 가렸으며 그가 2 날개들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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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소리친 자의 음성에 문기둥들이 움직였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제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이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은 천사들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죠? 예,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은 결코 단 한 번도 천사들이 날개들을 가졌다고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까? 아무래도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뭐 소위 말하는 성화라든지 그렇죠? 그 이후로 나오는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씹어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성경 기록들을 보시면은 천사가 지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천사인지를 못 알아보고 남자들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기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자, 근데 5절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드렸는데 이 천사들을 5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포위했습니다. 이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여기서 노우라는 단어는, 노우라는 표현은 성경 구약 성경 용례를 보시면은 어떤 육체적 관계를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알았더니 이런 이제 둘이 동침을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동성연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는데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뭔가 분위기는 달랐겠죠. 하지만 남자들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인상 아주 딱 봤을 때 분명히 남자들은 남자들인데 아주 특별한 남자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가 날개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것을 보았는데, 천사가 날아간다고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표현을 갖다가 보고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니까 당연히 날개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시면은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그 초능력자들 많죠, 그죠? 예. 이를테면 슈퍼맨. 슈퍼맨이 망토 뺀다고 못 날겠습니까? 예. 그죠? 다 날아다닙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보면은. 망토 때문에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가는 슈퍼맨에 대해서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어라고 시비 안 걸면서 왜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 그 무슨 유행가도 날개 잃은 천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날개가 있다가 잃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날개 없는 천사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말했을 건데, 진리를 말한 것이 될 텐데. 어쨌든, 천사는 날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스랍의 얘기로 돌아왔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랍의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이사야서 다시 6장 한번 열어볼게요. 이사야서 6장.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자, 여기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스랍들이, 그렇죠? 2절에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날개들을 가졌더라. 그가 두 날개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두 날개들로는 자기 두 발을 가렸으며 그가 두 날개들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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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거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 보십시오. And one cried un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이렇게 나오죠. Holy, holy, holy입니다. 그렇죠? Holy, holy, holy.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 중에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찬양 있잖아요. 바로 요 대목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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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이렇게 찬양하는 그 영어 찬송도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이 스랍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에 주목해서 만들어진 가사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랍은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하는 일은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근방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반드시 무슨 성악가처럼 또 깨꼬리 같은 노래로 그러면 제일 좋지만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이 스랍의 자세와 태도를 보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개를 6개나 만드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쌍은 어떻게 이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날개들의 용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창조하실 때는 용도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 용도들이 나옵니다. 자, 두 날개들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그럽니다. 또 두 날개들로는 아마 제일 밑에 있는 날개겠죠. 자기 두 발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들로는 날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용도가 다 있네요. 위에 제일 위쪽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두 날개는 날기 위한 것이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 날개는 이제 두 발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두 날개로 자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신들의 두 발을 가릴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 이유를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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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자, 그 음성이 얼마나 컸으면 문기둥들이 움직였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찬송을 하고 그분께 경의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돌리고 영예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두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이 두려움과 또 경외감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대면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꼿꼿하게 고개 쳐들고 씩 웃으면서 그렇게 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두 다 납작 땅에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죠? 예, 오히려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그런 경외심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그죠? 심지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오히려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한다 할 거라니까요. 지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덜 무서울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오히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도저히 단 1초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한테 잘해주는 것이라니까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고, 그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랍이 얼굴과 두 발을 가리는 것은 이제 딱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의 역사들을 보시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시면요. 또 저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왕을 대할 때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기 팔보다 훨씬 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저기 발까지 다 가려지는 긴 두루마리 같은 걸 입잖아요. 발도 가려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나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과 스랍을 갖다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이해하시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양에서 당연히 신하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하의 존경심과 공경심,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2개의 날개들은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들은 하늘을 이제 날고 나머지 2개의 날개들은 발을 가리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에 대한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스랍이 거룩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또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겸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또 창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랍도 태초에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공부하고 계신데, 태초에는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일간의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되었던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신 부분은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죠. 그죠? 날개 없는 천사와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실 것인데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